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를 하길 원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도 기도의 자리에서 잘 안 봬도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기도해야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누린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기도를 하면서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거라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내 삶의 중심부에는 기도가 자리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내 삶의 중심부로 기도를 위치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기도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 4장 2절, 골로새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내킬 때 했다가 기분 나쁠 때 안 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했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항상 한결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는요,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를 쉬면요, 사단이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잠시 쉬면 우리에게 그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가 쉬는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빈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에게 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삶의 형태가 어떠하든, 가족이 어떠하든, 누가 아프든, 누가 어떤 일이 생기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든 그 상황과 형편을 다 뛰어넘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기도로 위대한 인물이 많지만 그 중에 한 인물을 들자면 다니엘을 들을 수 있어요. 다니엘은 굉장히 이방 땅에 와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주변에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하는데 다니엘은 삶에 오점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허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신앙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주변 사람들이 왕에게 청해서 이제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라도,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기도하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떨어진 걸 알지만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를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이 어명은요, 한 달만 효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달 동안은 절대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 마음 같아서는 어떨까요? 한 달만 참자. 한 달 동안만 내가 이 상황이 허락지 않으니까 한 달만 기도를 쉬자. 하나님 아실 거야. 한 달 후에 내가 열심히 2배로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 아실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엔 이런 유혹이 들었을 거예요. 또 이런 유혹도 들었을 것입니다. 한 달만은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자자. 다른 집에 가서 살면서 내가 기도하자. 그곳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또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니까, 우리 집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창문은 닫고 기도하자. 평상시 하던 것과 좀 다르게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 현실을 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하던 그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이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하는 기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기도가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잠깐 자주 잊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를 빼면 nothing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팟빵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팟빵을 엄청 좋아하는데, 여러분, 팟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팟빵에 팥을 빼잖아요. 그럼 그냥 빵이에요. 더 이상 팟빵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신자인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면 우린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일반인, 자연인일 뿐이에요. 기도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흡 불편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는 게 불편하신 분 계세요? 마스크를 썼다면 조금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죠. 여러분, 호흡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호흡하는 게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져요. 호흡은 저절로 들숨 날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호흡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흡이 불편해서 산소호흡기를 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흡이 불편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몸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불편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영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담스러워요. 기도가 너무 무거워요.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내 영에 지금 병이 들었어요. 속히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산소호흡기를 껴야 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돼요. 밥을 먹듯이. 밥 먹는 게 불편하신 분 계세요? 숨을 쉬듯이. 숨을 쉬는 게 불편하신 분 없잖아요. 생각하듯이. 여러분, 생각을 막 골똘히, 생각을 막 힘을 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요, 얼마나 자유롭게 노는지 몰라요. 사람이나 되니까 수영 못하면 물속에서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냥 정신없이 빠져나오죠.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만나면 물 만난 듯이 놉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기도할 때 이런 자유함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영혼의 호흡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지금 내가 힘이 없다, 내가 믿음의 능력이 없다, 내 삶에 무기력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히 기도의 자리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이유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함을 잊고 살아요. 우린 참 부족한 존재인데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믿기 때문인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겐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툭 치시면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자존하는 사람, 그래서 자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서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안에서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 있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능력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뛰어봤자 나는 사람 쫓아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날아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날아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못할수록 힘이 들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발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그 발걸음을 옮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을 계획해도 여러분 그 사업이 지탱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해도 좋은 선생님을 붙이고 좋은 과외를 시키고 좋은 학원을 찾아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오는 게 뭐라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만을 바라죠.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두 아들들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 아이들은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나중에 커서 자기 같은 아들 낳아서 키워보면 알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인지.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않아요. 해주고 싶지만 기다리고 때를 보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것을 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건 자녀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와 관계만 유지하면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응답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기도하는 분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다그치듯이 내가 지금 돈을 꿔줬어요. 그리고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안 갚고 뭐해? 빨리 갚으란 말이야. 마치 이렇게 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이거 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나 이런 거 받을 만한 자격 있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라고 채근하듯이.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 품에 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속히 될지 늦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응답이 더딘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더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너무 먼저 주면 섣불러서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너무 늦게 주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만 이해되고 자꾸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해보셔요. 해보시면요 금방 피곤해져요. 금방 좌절해요. 금방 자기 자신의 제뿔에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저도 기도해보지만 쉽게 응답되는 게 있지만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면 좋은 하나님이고 응답 안 해주시면 나쁜 하나님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속히 있든 속히 있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데 왜 안 주시느냐? 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줄 알고요. 아이에게 칼을 잘못 쥐어주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빌려주죠. 왜요? 때가 됐으니까. 자기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세요. 왜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를. 우리의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때를,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셔서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기도를 멈추냐 말이에요. 이걸 아는데도 자꾸 기도가 멈춰져요.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는 원인을 한 번만 돌이켜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예요. 큰 어려움이 없어서 먹고 사는 일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라고 외치지 않아요. 생명의 위험이 있어서 다급할 때, 가족의 누군가가 아파서 힘들 때,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결정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득달같이 달려와서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만 해결되고 나면 어느샌가 다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을 게 충분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돈이 없어서 조금 힘들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기도하면서 할 것까지야.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막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뭘 또 저렇게까지 뭐 그렇게 저렇게까지 그렇게 애타게 기도를 꼭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냥 고상하게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까지 기도하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때 기도는 중단돼요. 한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기도의 필요성을 잃어버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저희 고향교회 가면 매일마다 처리하시는 분들이 2-3분씩은 계셨어요. 이불을 가지고 오셔서 그곳에서 이불을 깔고 방석 깔고 기도하다 그 자리에 누워서 주무셨어요. 그분들은 왜 그러셨을까요? 집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삶이 고돼서 하나님 없이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일구어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기도에 힘을 잃었는가? 살만해져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운영이 돼요.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요. 하나님 없이도 성도들이 몰려들어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지 않아도 운영되는 교회는, 여러분,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못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자녀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는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면요, 비웃어요. 아유, 삶이 저렇게 고돼서 참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그게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질 못해요. 우린 연약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시켜요. 여러분, 혹시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것이라 믿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의욕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냥 쉬고 싶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그런데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려울 게 없었어요. 오래 있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사역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가장 선임이 되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죽겠더라고요. 제 영혼이 죽어가더라고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 내 영혼에 침체가 찾아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평상시 8년 동안 하던 사역이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 안에서 이 고갈이 된 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 필요성을 찾질 못하고 자꾸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사역이 하나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만족이 없고 활력이 없어져서,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저는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죽을 것 같아서 다른 길을 찾은 것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개척을 시키셨어요. 개척해서 살아보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하루하루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고 찾았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이건 정말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거 하나도 된 적 없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들 아무도 저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진짜 이러다가 우리 교회 과연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저의 생각과 저의 방법과 저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이 무너집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활력을 잃어요. 기쁨을 잃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기도의 자리를 회피합니다. 기도 나도 많이 해봤어. 왕년에 다 해봤어.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아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니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여러분,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길밖에 없어요. 눈물 흘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침체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말라가고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 사람들의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 자꾸 예배의 형식만 관심이 갑니다. 하나님 자꾸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 속에서만 관심이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간절한 마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낙심이 찾아올 때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뒤에 비유는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과부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재판관이 나는 너 들어주고 싶지 않다. 그래도 계속 찾아갔더니 재판관이 나는 네가 옳은지 그른지 상관없는데 네가 하도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말하자면 낙심은 기도의 방해물이에요. 낙심하게 되면서 기도를 끊어요. 낙심하게 되면서 기도하고 멀어져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기도 생활에 엄청난 걸림돌입니다. 1년 전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이 들면, 낙심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섭섭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하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 섭섭해지면 낙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낙심이 올 때, 응답이 더뎌질 때 기도를 멈추고 울며 불며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의 근력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도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기도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갔다면 여러분, 그것도 귀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데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에 참석하면 애들이 한순간에 확 변해야 기도의 응답 받은 것 같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아무런 외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형 누나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도전받고 그 자리에 함께 할 때 여러분, 그건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의 삶의 자산이 되고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의 근력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그 모든 낙심을 이기고 더 주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그런데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언덕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손이 힘이 들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중요성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기지만 우리가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땐 져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론과 훌이에요. 모세가 팔이 아파서 힘드니까 모세를 안 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양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아줘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낙심이 돼서 기도를 멈출 때 필요한 게 기도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목장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을 때 든든함, 기도가 함께 해줄 때, 중보 기도해 줄 때 그 능력,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몰라요. 아론과 홀이 계속 붙잡아 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가기를 소망해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옆에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죄의 문제에 가로막혀 있을 때. 죄가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요.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무너질 때. 참 기가 막히게 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만 톡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만 걸리면 와르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만 걸리면 와르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만 걸리면 와르르 무너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인데 그 죄의 문제가 가로막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어떤 죄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겨 드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없다고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막히는 거예요. 또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 21절 다시 띄워주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마음이 책망해요. 스스로.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기도를 해. 너는 안 돼.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틀렸어. 너는 하나님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은 신실한 것 같죠? 내가 죄가 많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친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당연하지만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주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지나친 죄책감으로 나를 너무너무 낮추고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 나는 기도할 수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우울감,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가로막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십자가를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서 멀어지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이유, 오늘 현대시대에는 가장 많은 이유가 되는데요, 바로 바쁘기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출 때가 있어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바빠요.
넌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니? 저 바빠요. 유치원 숙제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놀이터도 가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등학교 애들은 더 바빠요. 중학교 애들은 말도 붙이지 못하게 해요. 너무 바쁘다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야 되죠. 사춘기 또 적응해야 되죠. 자기들끼리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바쁜지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다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핸드폰을 앉아서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쁜 거예요. 고등학교는 말도 마지. 대학교 가면 더 바빠요. 취업하려면 더 바빠요. 점점 바빠요. 결혼하면 더 바빠요. 그런데 애 낳으면 진짜 바빠요. 근데 애를 둘, 셋 낳으면 진짜 이건 상상할 수 없이 바빠요. 그런데 집에 삼시세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바빠요. 그건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악몽 중에 악몽이에요. 하루에 한 끼면 충분하지. 삼시세끼를 먹는다고. 삼시세끼는 TV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지. 어떻게 집에서. 여러분 너무 바빠요. 요즘은요 어르신들도 바빠요. 저희 어머님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시는데 새벽 기도만 갔다 오시는데 바쁘시대요. 매일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시대. 여러분 우린 다 바빠요. 그래서 우린 생각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 다 키워놓고 기도하자. 이 일 끝난 다음에 기도하자. 이제 은퇴하면 기도하자. 상황이 되면 기도하자. 시간 나면 기도하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결코 이 세상 현실은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은퇴하면 또 바빠요. 쉴 시간이 생기면 또 바빠요. 그러므로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너무너무 바빠서 바쁜 건 좋은데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삶의 중심도 잊어버리고 삶의 본질도 잊어버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바쁨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잃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항상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이 세파 저 세파에 쫓겨다니지 않고 여러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은 송사리처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마귀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사단이 공격을 자주 하는 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 앞에 더 나옵니다. 죄의 문제 주님 앞에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끊임없이 내게 있는 낙심하는 마음을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침체에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시고 기도의 동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으시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숨을 쉬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이 기도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삶이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단을 쌓겠습니다. 기도의 자를 찾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넌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잃지 않는, 기도를 놓치지 않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셔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만이 나의 살 길이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로 살아갈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고 기도가 내 삶의 은혜가 될 수 있고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주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일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고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아버지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지병기 장로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백아연 집사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관계가 아프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가장 선한 것 가장 완전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거룩해 하셨도다. 죄의 정을 끊으신 주께 불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나의 찬송 당신은 나의 찬송아. 한 주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교제하면서